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가운데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몽고메리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 세대를 얘기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좀 하워링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워낙 부드러우니까 좀 밑에를 좀 줄이세요. 오케이. 이 세대는 아름다움이라는 종교에 온전히 둘러싸여 있다, 그런 말을,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고 난 다음부터 이 인간의 역사상 아름다움을 목숨을 거는, 아름다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를 두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고 특별히 어느 나라가 그럴까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죄도 아니고 일만하게 뿌리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수많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 가운데 외적인 아름다움에 수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목숨을 거는,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살아가는 가장 가치인 걸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그것만이 전부 생각하는 잘못된 병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지적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도취되어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아니 그 자연이 필요하는 브라질의 아마존인 그 밀림이 1년에 한반도만한 밀림들이 축축축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은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동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가나에서 선교사 하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려서 볼 때 와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한번 아프리카 오십시오. 이거 아프리카가 그렇게 덥고 어려운데 왜 가요? 와보십시오. 얼마나 아프리카 아름다운 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가 아름답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 큰 나무 밑에 막 그냥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 아프리카 흑인 하나가 지팡이 들고 딱 서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전 느껴지지 않는데. 또 뭐가 아름답냐 그랬더니 동물들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자, 이렇게 특히 숫사자, 이 털을 이렇게 나는 그 숫사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냥 성경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동물의 왕그림, 호랑이나 사자, 이 숫사자 너무 멋있잖아요. 이따만한 머리에 그냥 털을 이렇게 하고 탁 서 있으면, 근데 그거를 해가 지는 어느 사막의 언덕 위에 사자 한 마리가 탁 서 있는 걸 이 목사님이 봤는데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미국의 치과 의사가 국립공원에 가서 그 유명한 이름난 그 사자를 잡아야 되겠는데,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 잡으면 불법이니까 사람을 쏴서 문을 열게 하고 그 사자를 밖으로 나오게 해서 죽여서 목을 잘라서 가져다가 걸렸어요. 사람은 오직 자기 인간의 아름다움, 그것도 외적인 아름다움만 가지고 그거 최고인 것처럼 누리는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세상의 풍조와 뭐라는 관계없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든 유익이 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가치를 두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성경이 가는 곳에 가야 되고, 성경이 가진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성경은 아름다운 자체가 중요한데 외적인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 한 번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세우려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집을 가문을 방문하러 가려는데, 사무엘이 가보니까 다들
사람들 다 잘생긴 거예요. 어찌할 뻔 모르겠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귀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좋으니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다 계속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나는 너희와 달라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외모도 귀하게 여기시죠.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도 중요한 건 내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단장하냐? 단장할 때 머리를 볶고 세우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금목걸이 달지 말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취재하지 말고 너희 속에 숨어있는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하라라고 우리 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신경을 씁니다.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악할까? 그런 일 고민 별로 안 하고요. 내가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내 삐뚤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세우고 좀 아름답게 할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만 그렇게 막 고민 안 하고 외적인 것에는 엄청 고민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결단을 하고 시간을 내고 한국을 다녀오고 제가 예배 들을 때마다 시험이 들 정도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든 말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서 또 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 중요하고 내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솔로몬이 수많은 미녀들과 살아온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먹어보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어느 날 그의 잠언 마지막 31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마음속에 곱다 하더라도 그건 다 지나오는 변질되는 것이고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속는 것처럼 나이가 돼버리면 내가 언제 아름다워질 정도로 다 지나가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주름을 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그렇게 보셔야지. 여러분 막 이렇게 보면 제가 떨려 설교를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그렇게 찡그리려고 그러세요? 아름다운 얼굴 미모를 갖는 것도 감사하고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 엎드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깊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름다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내 삶 속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게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될 때에 행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행동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아름답지 않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속지 마세요. 우리 아내는 정말 악한데 정말 착한데 말을 가끔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면 삶 자체도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면 내 말도 보는 것도 표정도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우면서도 아름답지 살면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비판거리가 되는 거죠. 마음은 아름다운데 분명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행동이 언어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어린 아이든지 위선이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어떻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그냥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그건 둘 중에 하나이죠. 그건 위선자든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나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나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릴 때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가끔 각지 식사를 하는데 LA에서 모임이 있어서 목회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감성이 상당히 좀 풍부한 목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로 감성이 풍부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꽃을 보면 꽃 예쁘다. 그런데 그분은 어메이징, 뭐 어쩔 줄 몰라.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야, 하나님 솜씨 놀랍다. 그런데 그분은 끝날라면 숨 먹다 막 끝까지.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속으로 뻥치나 그랬는데 그분은 그 감정의 표현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우리가 지금 음식이 안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옆에 좀 보십시오. 옆을 딱 봤더니 자매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한 자매가 얼굴이 탁월하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나쁜 마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이쁜 사람 이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건 지가 잘못된 것이고요. 목사도 미인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탁월한 미인이라고 이분이 입이 계속 봤는데요. 제 눈에는 그냥 뭐 잘생겼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깜짝 놀라기를 당했어요. 정말 얼굴은 괜찮아 보이고 옷도 색깔에 맞게, 머리도 좀 분위기에 맞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을 먹다가 아마 이게 이빨 사이에 뭐가 끼었나 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가 묻어 나왔어요. 한참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보는 거는 좋아. 냄새까지 맡아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용서하겠어. 쪽쪽 빨아먹는. 우리는 그날 밥 먹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속이 막 뒤틀려서. 제가 말한 그 말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우면 먹는 것도 아름답게.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를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와 함께 같으니라.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믿음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직접 말씀을 증가하는, 삶의 생명을 증가하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믿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진짜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작동이 돼 시간 내서 H마트 앞에 코마트 앞에 가서 복음을 들고 그 더운 날 물 한 병 들고 전도지 들고 우리 중앙연합 감독이 와보세요. 아니면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 가운데 다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금요일날 새벽 기도 나와서 그 시간 모르면 집에서 가정 때때로 시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렇게 옮겨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외모의 아름다운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훨씬 중요한,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아름다움을 당할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안 그러신가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디 머피라고 하는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여배우라고 하는 영국의 엘리엇 테일러에게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엘리엇 테일러하고 결혼해 살았는데 그 엘리엇 테일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는 영화를 찍다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러분 잘 아는 한 영국의 또 다른
배우하고 연애를 눈에 맞아가지고 에디 머피를 버려서 이혼을 당했죠. 그가 당대 최고의 미인과 살았던 자기의 삶을 한 신문 기자와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지만 그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역사하심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첫눈에 반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첫눈에 반한 건 외모에 반했다는 거예요. 첫눈에 상대방의 내적인 모습이 보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선을 봤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요. 1년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첫눈에 반했어요. 참 미칠라나. 제가 어떻게 아느냐? 첫눈에 반한 사람은요 결혼하거나 말아요. 첫눈에 반한 사람 결혼하고 나면 그게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다투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사귀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아가씨가 어디가 있을까? 옷도 하얀 거 노란 거 두 가지 왜 입는지 몰라. 뭐 지가 백의 천사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전 만나올 때는 하얀 거 다음에 노란 거 두 개밖에 안 입어요. 항상 하얀 거 다음에 노란 거 입고 와요. 그 얼굴도 지금 하얘잖아요. 그때도 화장도 안 하는데 얼굴 하얀, 그리고 말도 하얗고. 저는 1년 동안 사귀면서 이 사람을 사모하면 잘하겠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첫눈에 반한 거예요. 잘생겼지, 웃기지, 목소리 좋지, 또 제가 무지하게 웃기거든요. 우리는 집사람 첫눈에 반한 살아보니까 아니거든. 아니 뭐 당신 왜 설교를 그따위를 하느냐, 당신이 전도사냐 도사냐 뭐. 우리 집사람 제가 이만큼 변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첫눈에 반하지 마세요. 한눈에 반했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눈 하나인 사람 한눈에 반하죠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오래 좀 사귀어보고 여러 사람 함께 사귀어보고 그 사람 외적인 아름다움에 내적인 아름다움 보고 그 사람의 믿음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삶이 어떻게 나타난 걸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길을 간단하게 열어놓았어요. 모세가 달아놓은 청동뱀만 바라보면 살아나. 그것처럼 쉬운 방법처럼 십자가는 주님만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구원자를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데 내가 믿어야 부르지, 누군가가 전해줘야 믿지, 전한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보냄을 받아야 듣잖아요. 그런데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가서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냄을 받은 사명을 알고 이게 내 인생의 삶이라고 여기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보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건강과 우리 교회의 문제가 기도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죽은 영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든 장로님 죽은 기도하는 기도 이름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름 부르시면 조심하세요. 여러분 누구가 있나?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중앙연합교회 기도 열심히 한다고 소문났는데 여러분 아주 금요일날 새벽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그런 문제도 중요하고 그것도 아름다게 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를 주님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 성화시키기 위해서, 철들기 위해서 리더십 훈련시키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주방 일함이 힘들게 합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인데,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 그러나 정말로 귀중한 것은 아직도 밖에 나가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를 찾아가는 사람, 그 섬김이 단순한 교회 섬김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 가지고 자녀를 교육합니다. 헌금 가지고 목회자를 살립니다.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그 헌금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재산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욕 바가지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다면 얼굴 값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삶의 열매가 없나요? 세상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너무 약한 자라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삶 속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된다고 믿습니까?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귀중하다면, 그것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면, 어떤 기도보다는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가장 귀중한 것을 알면 그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하루, 일주일간 하루 날짜를 정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교임이 떠난 사람,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떠났는데 세상으로 떠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인 사회 속에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저는 그날은 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 힘이 딱 짧으니 하나님이 직접 그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기도, 내 시간을 투자하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한 투자, 내 물질을 드리는데 어떤 물질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15절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 좋아. 그런데 기도 가운데도 사람을 위한 구원하는 기도, 헌신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는 헌신, 이게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사야서 52장의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뭐라고 나와 있는지. 52장 7절 말씀 뭐라고 한번 보세요.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보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가 복음을 들으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부르면 되고 부르면 살아날 텐데, 그 시작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 입을 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귀중히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선교사 같지 않은 선교사도 많이 있지만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보다는 선교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인격이 못돼서 그런가? 아니에요. 저보다는 선교사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훨씬 많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구원받는 사람 훈련시키는 목사라면 그들은 아직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시간과 모든 걸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훨씬 더 도와요. 제가 12월 달에 우리 인도를 지금 방문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박사현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몸도 좋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선교 활동을 해서 그곳 세례도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아직도 과격파 이슬람과 과격파 힌두교가 있어서 안전한 곳에 다니시는 게 목사님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썼으면 참 좋겠네. 마지막에. 그러나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분 11월 달 할 때 저는 순교할 각오를 안 갑니다. 근데 그분의 글에는 저는 순교도 괜찮습니다. 그걸 써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 부흥이요?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영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자기는 걸었다. 자기는 아무렇지 관계없지만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누굴 더 사랑하시겠나요? 제가 느끼기는 그걸 훨씬 사랑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성교사님, 성교사님 기도할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기도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잘못 들어가서 이슬람 사람들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더니 그냥 몰매를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참 이 동네 놀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냥 몽둥이로 막 팔로 봤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 자기가 거기 놀랬고요. 두 번째는 자기 고아의 어린아이가 코브라에 물렸어요. 시골에서는 죽습니다. 그 코브라를 물리면 해독제를 가지고 고시를 가기 전에 죽지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나은 거예요. 이 동네는 뭐 놀래지도 않고 코브라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 생명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겨울이 지나고 누렇던 다 죽었던 잔디가 그 연약한 싹이 그 두꺼운 땅을 열고 얼굴을 파란 얼굴을 내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안 아름다운 거 저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잔디를 깎기가 아속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 새끼들 보셨나요? 강아지 새끼들이 얼마나 예쁜가. 똥개라도 예뻐. 정말 새끼들은 예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예쁜 자식을 똥강아지라. 똥강아지도 더 예뻐. 애들은요. 정말 새끼들은 예뻐요. 여자들은 쥐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쥐새끼 보셨나요? 얼마나 예쁜 줄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돼지를 우리 집에서 키웠는데 큰 돼지는요 정말 꼴배기로 돌아. 그런데 돼지 새끼가 제가 보기엔 동물 중에 제일 예뻐. 어린 애들이요 막 이렇게 코가 이렇게 태어나면 안 예뻐. 이상해요. 돼지는 태어나면 막 코가 막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런 새끼일수록 얼마나 예쁜 거 몰라요. 하면 돼지 키워보면 돼지 새끼는요 정말로 예뻐. 막 태어난 인간들은 정말 예쁘죠. 제가 전사 처음 할 때는 어린애가 태어나면 막 다 쭈글쭈글했어요. 눈도 뜨지도 못하고요. 털만 보세요. 요즘은요 얼마나 산보들이 많이 잡수는지 애들이 빠랑빠랑 눈도 뜨고 쳐다보고요 뭐 어쩔 줄.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어린 아이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 죽으면 다 지옥 갈 인생인데도 어쨌든 그래도 태어난 생명은 다 예뻐요. 그 생명을 낳는 수고하는 산모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니 어찌 아름다웠었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니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을 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냥 태어난 인간, 죄로 태어난 인간인데 아름다운데 그가 복음으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으리라. 그럼 태어나는 그도 아름답지만 그를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했던 복음 증거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 사람들이 집사람에게 사모님한테 갈수록 예뻐서요.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지 아직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데요. 어린애를 낳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목사님 지금 어린애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병원이 메가드에서 났습니다. 메가드에 있는 병원에서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이 갈랜드에 있었어요. 막 갔다 오는데 시간 막혀 갔다 왔더니 벌써 나와 버렸어요. 얘가. 근데 그 지쳐서 애를 낳았다 그러는데 그 지쳐 있는 우리 집사람 모습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아름다웠어요. 남이 아름답다 아멘도 안 해요. 제일 아름다웠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배를 쬐일 수밖에 없었어요. 배를 쬐고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집사람 한 생명도 귀하지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 생명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도 태어나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바꾸는 복음 증거자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팔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로 복음 증거자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한 마을에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자는 잠깐 쉬었다가 좀 김발은 무엇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좀 쉬지 않습니까? 가자, 다음 마을로 가서 내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전도하라고 이 땅에 왔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가 주님을 따라다니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전도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을 한 사람을 구원하기 다 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선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죽어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데 써야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를 닮았기에 정말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름답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왜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양식이란 말은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목표, 나의 삶의 오직 유일한 목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천국 복음을 즉 수많은 삶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사오니라고 말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아름다운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 2장 4절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가능하면 한 사람의 더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잘못된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저런 사람 교회 오면 안 돼. 다른 사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좀 재산이 있거나 좀 괜찮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알코올 주정뱅이거나 잘못된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찌 내가 악한 자가 죽는다고 기뻐할 거냐? 아니다. 나는 그 악한 자가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사람은 전하지 마. 그 사람 교회 오면 골치 아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그 점은 잘못했지만 좋은 점도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 몽땅 나쁘대. 한 사람 잘못하면 그 교회가 전부 잘못됐대.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신가요? 장로 한 분이 잘못하면 교회가 다 잘못된가요? 한 사람이 뭘 잘못하면 그 사람 전부 다 죽일 놈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악한 자의 죽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냥 죽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살아나기 원하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사에 뭐라 하든 말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술 취해서 그냥 막 소리지르고 그게 아름답다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실수 안 하려면 술을 아예 끊으십시오. 나는 5잔까지는 괜찮아. 6잔 먹으면 필름이 끊겨.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기분에 따라 한 잔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10번쯤 얘기했을 거예요. 저 작은 교회 목회할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웬일이세요? 지금 저희 사업자 앞에서 목사님께 집사님 한 분이 술을 먹고 쓰러져 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 소문날 것 같으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그게 어딥니까? 그랬더니 노래방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 노래만 부르세요. 왜 소주를 갖고 들어가서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청년 둘을 시켰습니다. 왜? 제가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요? 내가 절대 모른 척하고
내가 버린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나가다 하는 것에 비해서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결국 그분은 교회를 옮기셨어요. 왜? 청년들에게 다 보일 거 다 보인 거예요. 술 취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성령에 취할 때만 아름다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많은 돌을 맞아감에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아름다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연합 감리교 선교는 선교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연합 감리교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선교부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순종한 자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가 아름다운가? 안에서 복음을 증거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냥 입으로만 증거하지 않습니다. 한 생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헌신해야 됩니다. 때때는 내 생명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아름다운가?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수많은 장로들이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가 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쳐 가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 내 모든 걸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다이앤 선교사 아시잖아요. 벨기에의 신부였던 다이앤 선교사가 하와이 있는 몰리카이 섬에 당시 미국의 문둥병자를 다 모았는데 한 8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사람도 안 걸려 그러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게 벌써 19세기 말이니까요. 가서 일하다 보면 다 옮기면 죽을 수 있거든요. 아무도 안 가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앤 신부가 가서 그들의 고름을 씻어주고 고쳐주고 관을 짜서 다 죽으면 장례 다 해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 아직도 돈 많은 신부고, 그러니까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보라고 예수를 믿으라 말이 나오겠냐고. 당신 건강 우리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우리처럼 손가락이 잘라보고 코가 문드러져 보라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이앤 신부가 자기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앉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분명히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를 일인데 하나는 안 아픈 거예요. 그때 눈치를 챘습니다. 나에게 드디어 문둥병이 왔구나. 그는 손이 잘라나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장례식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가 죽을 때까지 800명 문둥병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무엇가 아름답겠어요? 안에 이들의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시고 주님께서 몸을 바치시고 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것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아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서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세요? 1년에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10,000명이 죽어 순교를 당해요. 지금도. 복음을 증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선교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많은 시간을 영혼 구원 안에 드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영혼 구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예물 드림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언어와 삶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 아름다운 삶을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발, 그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